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절 내용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하심을 받고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좋은 지혜를 얻게 되는 내용들, 이것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은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리고 그 지혜가 그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줍니다. 그 사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 판결로 인해서 그의 통치가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고 다윗은 자신의 주어진 시대를 살다가 이제 떠나갔습니다. 솔로몬의 나이는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때 그가 왕위를 이어받고서 아버지 다윗성에서 주로 이렇게 보냈다가 자신의 궁을 세우는 일들, 또 여호와의 성전을 아직 건축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 성 주위의 성을 짓고는 있지만 완결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가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애굽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는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의 불씨가 됩니다. 불씨가 돼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 그의 통치 체제를 구축해 갈 때 처음엔 이것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것이 그가 잘못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수가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자신을 잘 세워서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당에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미 성전이 완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산당 제사를 드리는 경우였고, 특별히 그 산당 가운데서 기브온에는 큰 산당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으로 그가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산당이 매우 컸다고 소개하죠.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이 상황은 어떤 말씀이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소위 오해하듯이 첫날을 매일매일 희생을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첫날 동안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정성스러운 제사를 받으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첫날 동안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상황을 보거나 이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1천 희생, 1천 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으로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러한 제사를 받으시고서는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자 솔로몬이 구하는 내용, 이것이 6절로부터 쭉 길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꿈에서 구하게 되냐면, 먼저 자기 자신이 참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가 마땅히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으로 그렇게 된 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6절 보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주께서 그를 위해서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아직은 아이와 같이 참으로 미약한 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가장 그가 구했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여기 그의 고백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왕인가 하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표현은 주께서 친히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표현되죠. 그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양이냐 할 때 내 양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신자들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또 돌보시는 양떼라고 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양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큰 실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때 자기가 왕이 된 것은 그것은 대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왕의 제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신이 이웃나라의 모든 이방 나라들의 왕이 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자기가 실제적인 주권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진정한 군주이신데 내가 그 역할을 가운데서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대리적인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표현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내용을 들으시고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유함을 구한 것도 아니고 대적자들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라 여러 가지 옳고 그런 일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부와 영광도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그에게 덧붙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실 때에는 항상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조건 같다고도 말할 수도 있겠는데 제한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 주셨으니 잘됐다, 감사하다, 좋다. 여기로 멈춰버리면 이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항상 조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시면서 갖는 기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자주 그 내용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마치게 될 때까지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은 그 자체가 복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기회다라고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런 큰 은혜를 입게 되지만 그가 이렇게 입게 된 것으로 인해서 잘한 것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참으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일은 참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에는 반드시 제한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가실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서 그냥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기대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참 화가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것은 참 좋은 것이다,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그게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늘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이 솔로몬의 이 잘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하는 이런 결과적인 이야기들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주셔야만 되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 뭐냐면 역시 그겁니다. 그가 드리는 이 번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값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릴 때 그의 마음이나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말해주기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6절 가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다윗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 자체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걸 얻는 하나의 조건이 되고 비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항상 함께하게 될 때 그것이 그의 나타나는 행위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조금 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 할 때에도 역시 그 중요한 제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아주 중요한 제안 혹은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행하기 전에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도 말씀에 의지해서 힘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업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하심을 받아서 그 나라를 더욱더 올바르게 잘 다스려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바르게 서 있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늘 바르도록 깊이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서 하는 일들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해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배웁니다. 늘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인격적인 신앙의 생활이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둡고 힘겨운 시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힘써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